안녕하세요. 늘푸른교회 송정선입니다. 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확실한 소속감으로 살아가며 또 자유하며 또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라면서 잃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5살 때 소 여물을 이렇게 쓰는 농기구에 이렇게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왼손 가운데 세 손가락을 잃었고요. 또 하나는 6살 때 가정의 불화로 엄마가 브라질로 가셨어요. 그리고 새 어머니와 가정을 이룬 아빠,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우산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머니께서 키워주던 할머니께서 6학년 때 돌아가셨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보호자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참 후에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곁에 없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지막으로 잃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현실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현실감이 없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또 심부름을 시킬 때면 한참 우두커니 그곳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몇 번이고 막 10번이고 누구야 빨리 그걸 가져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 한참 골똘히 딴 생각을 하며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멘붕일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또 학교에 갔더니 저한테 송정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송우현인데 왜 송정선으로 부르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의 이름을 호적상 송정선이라는 걸 안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가정환경 조사를 할 때는 엄마 이름을 쓸 때 항상 새엄마의 이름을 써야 되나 친엄마의 이름을 써야 되나, 그게 항상 고민했었고, 그리고 또 학교 준비물 같은 거 살 때 너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면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였고, 또 아빠를 찾으면 아빠는 없었고, 새엄마한테 가면 너희 아빠한테 가서 받아라 막 이런 게 반복돼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 때나 생일 때는 친엄마한테 편지랑 옷가지들이 왔었는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옷과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엄마는 그때 교회 나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제 편지 내용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로 엄마가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 옆에 있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정말 모순이야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언니들이 막 예수님 믿는 언니들을 볼 때도 되게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저 언니랑 놀지 말라고 막 왕따도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엄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같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혼란의 시기인 중학교를 가면서 저는 제 현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상 속에서만 살고 나도 저런 집에 아이처럼 자랐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에 가서 딱 내 자신, 내 가정을 보니까 내 가정은 이제 깨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내 옆에 없었고, 그리고 큰 언니는 가출한 상태였고, 작은 언니는 좀 불안했었고, 그리고 친엄마는 멀리 있었고, 새엄마랑 아빠는 너무 막 자주 싸우면서 가정이 뭐 화목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저의 손을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됐던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장애를 가졌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라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뭐 포크 댄스를 하거나 그럼 다른 사람은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리코더를 하거나 그럼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또 피리를 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철봉을 매달려서 뭐 체력 훈련을 할 때도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하나님 제발 이 시간을 그냥 싹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뭐 없애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한 3권의 일기를 썼었는데 제가 그 일기장을 지금은 태워버렸지만 딱 보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 시간은 언제쯤 지나갈까? 내가 죽으면 다 뭐 사라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써져 있었더라고요. 물론 또 자연 안에서 조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뭐 좋은 점들도 되게 많고 배운 것도 되게 많았지만 제 영혼이 점점 이제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웃으면 너무 어색하다고. 지금은 이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삶이 정말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엄마가 브라질에서 오셔서 이제 저희랑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당장 난 친엄마랑 가서 살겠다 하고서는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그 이유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엄마랑 새아빠가 너무 막 싸우고 막 농약을 먹겠다고 하거나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삶을 환기를 시키자, 난 새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게 됐죠. 그래서 근데 또 희한한 게 엄마한테 가면 되게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관심을 주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라, 사이다를 먹으려면 우유를 먹어라, 뭐 물티슈를 항상 여자는 갖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자잘자잘한 막 이야기들이 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엄마와 지인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저한테 이제 이루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사람들과 친구들을 좋아했던 저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래 너희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갈 거야 하고 따라갔었죠. 그런데 교회 갔더니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부담감이 들고 막 손잡고 안아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는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시골 간다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안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제 손을 오픈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뭐 손잡고 기도한다거나 또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까지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 때는 얼어붙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강권으로 들어갔는데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받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너무 냉랭하게 또 도대체 나는 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속해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막 힘들어 했었어요. 하루하루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하루는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진짜 막 마음이 먹먹해질 정도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막 서성거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선생님께 정선이는 좀 천천히 가게 해달라 그랬고 선생님은 아니다, 정선이는 지금 빨리 우리랑 같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제자 훈련 반 시간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막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말씀하시는 게 갈등으로 들려서 전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 이번 한 번만 듣고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그 반을 들어가게 됐어요. 선생님은 저를 이제 가운데 앉혀놓고 친구들을 이제 둘러싸게 해서 저한테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정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정선아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렇게 친구들은 통성기도를 막 하고 선생님은 찬양을 계속 불러주시는데 제 안에 뭔가 감싸져서 자유롭지 못했던 어떤 것이 막 확 풀리면서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온몸으로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위까지 막 초집중이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나의 온몸을 다 그 묶였던 마음의 짐들과 그동안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가정은 집은 집이고 난 나지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무겁고 어둡고 그랬던 모든 짐들이 확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나한테 역사하시구나 그런 걸 믿게 되었죠. 선생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 믿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믿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저의 얽매인 모든 것들이 자유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엄마와 교회가 달라서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의 기쁨도 너무 좋았지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서 칭찬받는 일이 참 기뻤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과 또 노방전도 또 주일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준비, 교회 청소나 오지 선교나 중국 단기 선교 등등 학생부부터 청년부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참여하는데 기뻤고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런 열심에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가정 안에서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을 하면서도 잘 지내다가도 시골에 내려가면은 예전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대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던 사랑을 전한다는 것에 그런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너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교만합니다. 정말 저는 더 아직도 모자랍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가면 주일 예배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똑같이 마음에 답답하다가 이게 막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제가 결혼하고 정말 이 늘푸른 교회 오면서 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완전히 지금은 해결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매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고 저의 신앙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몰랐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부분들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인가 난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또 그것에 대한 진실이 정확하게 제 자신을 알게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회칠한 무덤,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하지 말 것, 누가 주인인가, 또 부활을 믿는 것, 말씀 감사의 삶, 착한 행실을 하라, 손해보는 삶, 막 이런 등등의 시간과 뭐 물질을 투자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가 올바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 그 말씀에 맞는 부분들, 교만했던 마음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정말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삶의 부분들에서 변화하는 저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점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또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잃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또 되돌아보니 그게 얻은 것들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제 손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믿기 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런 기적들 사이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으니 나도 고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을 고쳐주세요. 내 손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그 환한 빛을, 그 새벽이 오는 그런 밝음을 딱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면서 고쳐주셨을 거야 하고 내 손을 딱 바라봤을 때 너무 똑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실망하거나 이게 뭐지? 의심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되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님은 기적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셨지만 지금 내가 나의 환경과 나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게 기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요즘에 주셔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더 주셔가지고 살아오면서 계속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봉사도 하게 됐고 일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료로서의 장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 삶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 불쌍한 대상, 구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같은 그 사람이 똑같이 일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도 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고 또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얻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요. 부모님의 부재와 또 조부모님의 죽음으로 저는 항상 내가 스스로 고아가 된 거예요. 무슨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난 혼자야, 얘기할 대상이 없어, 난 외로워,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복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 다닌 교회 목사님과 또 학생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친구들, 또 교회 친구들의 부모님,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또 엄마의 기도의 동역자분들, 그리고 남편과 믿음의 시부모님, 정말 선교회 사람들과 늘푸른교회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교회분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으쌰으쌰 하는 선생님들까지 이제 다 그 은혜는 정말 큰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영향을 받게 하셨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또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은 사단은 기회만 되면 저에게 옛사람을 꺼내서 너 외롭잖아, 너
너 고하잖아. 뭐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계속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속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꼭 기억하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며 기쁘고 또 주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갑니다. 부끄럽고 교만한 마음도 참 많아요. 하지만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표와 같이 기본을 다지는 해로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부활과 기도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